8월 27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 하루라는 시간과 공간에 두심으로 이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전심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풍성하고 인애가 가득하신 주님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5장은 앞장에 이어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그 주제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빛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그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서 모든 하는 일에 의와 거룩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곧 교회, 성도들은 개개인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 교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임을 말씀합니다. 곧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단지 모이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지혜, 복종, 조화 이런 것 같은 기독교의 윤리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빛으로 나타내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자 그리스도가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생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또한 요구하고 계신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입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부모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마땅한 것처럼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죄악된 삶들을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의 이 시대에도 에베소 지역에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매춘을 했던 여러 가지 유적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고요. 또한 우상의 신전으로 당시 황제인 하드리아누스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에베소의 신전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깊게 뿌리 잡혀져 있었던 죄악의 그 뿌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의 흔적으로서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이 아픈데요. 바울은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유혹의 그런 죄악된 뿌리들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강조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외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생활까지 변화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두움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대조하면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극심한 죄악 속에 휩싸여서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의 행실은 죄악된 것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추한 행위와 세속의 문화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그 본질 때문에 삶에서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 그러한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된 빛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바울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두움의 자녀라고 칭한 반면에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추구할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이어지는가? 바로 어두움의 자녀들과 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임무는 어두움을 다독거리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항상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언제 오는가? 그 빛이 사라지거나 꺼지면 어두움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에서 주님께 우리가 책망받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나 스스로를 위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돌이키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그런 죄에 대해서 특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른 채 나의 것들만 끊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때 그분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기꺼이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멀리해야 할 죄, 그리고 반대로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국 내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 원주민 선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현장 그리고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통합학군에서 기독교 클럽인 굿뉴스 클럽만이 종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곧 다시 모임과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나라가 본래의 청교도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과 복음적인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